성령의 은혜가 오늘도 당신을 감싸길 축복합니다. 구독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좋아요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댓글에 아멘을 남기시면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2026년 새해 첫날에 놓치면 안 될 송구영신 예배 후 기도, 지금 꼭 자각해야 할 진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잠깐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지금부터 3500년 전 이집트 땅으로 돌아가 봅시다.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자유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등에는 채찍 자국이 있었고 손에는 벽돌을 만들던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밤낮으로 고된 노동에 시달렸던 그들이 드디어 자유의 땅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2장 2절입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왜 하나님은 자유를 얻은 그들에게 가장 먼저 시작에 대해 말씀하셨을까요?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으니 이제 편히 쉬어라고 하셔도 되지 않았을까요? 이제 마음껏 먹고 마시며 즐기라고 하셔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달력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1년 전체가, 아니 그들의 운명 전체가 달라질 것임을 아셨던 겁니다. 이제 다시 2026년 1월 1일 오늘로 돌아옵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새해 첫날, 이것은 단순히 달력이 바뀌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하신 날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귀한 날을 그냥 지나가게 둡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열심히 갔지만 정작 새해 첫날 아침 기도는 놓쳐버립니다. 피곤하니까 내일 하지 뭐. 어차피 매일 기도하는데 하루쯤이야. 송구영신 예배 드렸으니 됐지.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목회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해마다 송구영신 예배를 빠지지 않고 참석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분들 중 어떤 분은 1년 내내 은혜 가운데 사시는데 어떤 분은 여전히 똑같은 문제로 고민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 다를까요? 둘 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는데 말입니다. 제가 깊이 관찰하고 기도하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차이는 바로 송구영신 예배 후 기도에 있었습니다. 은혜 가운데 사시는 분들은 예배 후 반드시 개인적으로 깊은 기도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새해 첫날 아침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셨습니다. 반면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은 예배만 드리고 끝이셨습니다. 2019년 1월 1일 제게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화면을 보니 우리 교회 최연숙 권사님이었습니다. 당시 64세셨고 부산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렇게 이른 시간에 전화하실 분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급한 일이 있으신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권사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집에 왔는데요. 갑자기 지난 1년이 떠오르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아요. 새해가 되었는데도 아무것도 달라질 것 같지 않아요. 매년 똑같은 문제들이 반복되고 기도에도 변하는 게 없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권사님과 함께 전화로 30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7가지를 새해 첫날 기도로 드려보세요. 제 경험상 이 기도를 드린 분들은 1년 전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권사님의 2019년은 정말로 달라졌습니다. 20년 넘게 풀리지 않던 가정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고 건강도 회복되었고 무엇보다 권사님의 얼굴에 평안과 기쁨이 넘쳤습니다. 오늘 저는 그때 권사님께 알려드렸던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킨 그 7가지 진리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2026년 새해 첫날에 놓치면 안 될 송구영신 예배 후 기도, 지금 꼭 자각해야 할 진리. 이것이 여러분의 2026년 전체를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새해가 되면 결심을 세웁니다.
올해는 정말 달라질 거야. 매일 새벽기도 나갈 거야. 성경을 1년에 한 번 완독할 거야. 그런데 1월 2일, 3일이 지나면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새해 결심을 하지만 통계에 따르면 그 결심의 92%가 한 달 안에 무너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작을 거룩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계획만 세우고 하나님께 먼저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올해는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결심만 하고 하나님께 그 시작을 구별하여 드리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우리 힘으로 하려다 보니 며칠 못 가서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출애굽기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던 그날 밤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명령입니다. 430년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자유를 얻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강조하신 것이 바로 시작의 중요성이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첫 달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시간의 순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머리라는 뜻의 로시로시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즉, 이 달이 1년의 머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몸 전체를 지배하듯이 첫 달이 1년 전체를 지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달력을 주시면서 그들의 시간관념 전체를 바꾸셨습니다. 더 이상 애굽의 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달력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달력의 시작을 거룩하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을 강조하셨을까요? 시작이 나머지 전체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기초가 중요하듯이 1년의 시작이 1년 전체를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새해 첫날을 어떻게 거룩하게 해야 할까요? 첫째, 송구영신 예배 후 반드시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십시오. 아무리 피곤해도 이 시간만큼은 지키십시오. 최소 30분에서 1시간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둘째, 새해 첫날 아침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십시오.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스마트폰을 보기 전에, 뉴스를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셋째, 2026년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올해는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2020년 12월 31일 김영숙 권사님은 당시 62세셨고 부산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1시 30분이었습니다. 너무 피곤했습니다. 침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일 아침에 기도하지 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목사님께서 저녁 설교 때 강조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시작을 거룩하게 하라. 권사님은 결단했습니다. 피곤하지만 새해 첫날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로요. 그래서 잠자리에 들지 않고 방에 무릎 꿇었습니다. 2021년 1월 1일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이 시간 동안 기도하셨습니다. 처음 10분은 졸음이 왔습니다. 몸은 피곤했고 눈꺼풀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기도했습니다. 20분쯤 지나자 조금씩 정신이 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30분쯤 지나자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했는지, 얼마나 세상적으로 살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매주 주일 예배는 드렸지만 정작 일상에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형식적이었고 성경 읽기는 의무였습니다. 그 모든 것이 보였습니다. 권사님은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는 입술로만 주님을 섬겼습니다. 제 마음은 세상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1시간을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 1시간은 2021년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대로 살겠습니다.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2021년 365일을 주님께 드립니다.
새벽 4시가 되었을 때 권사님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피곤함은 사라지고 온몸에 힘이 넘쳤습니다. 마음에는 평안이 왔고 2021년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 기도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권사님은 20년 넘게 불면증으로 고생하셨는데 그날 이후 완전히 나았습니다.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해 수면제를 먹어야 했는데 1월 2일부터는 약 없이 깊은 잠을 주무셨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멀어져 있던 큰딸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5년 동안 거의 말을 하지 않던 딸이 1월 15일에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말에 집에 놀러 갈게요. 권사님은 전화를 받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업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3월부터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2년 동안 적자였던 남편의 회사가 3월부터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5월에는 큰 계약이 성사되어 빚을 다 갚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권사님 자신의 변화였습니다. 20년 넘게 교회를 다녔지만 늘 불평불만이 많았는데 이제는 감사가 넘쳤습니다. 매사에 불안해하고 걱정했는데 이제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교했는데 이제는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지금도 매년 새해 첫날 새벽 반드시 2시간 이상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고백하십니다. 목사님, 새해 첫날 기도를 놓치지 않은 해는 1년 내내 은혜 가운데 있었어요. 반대로 놓친 해는 여러 어려움이 있었고요. 이제 저는 압니다. 시작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요. 시작을 거룩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책임지신다는 것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해 첫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날을 주님께 거룩하게 드립니다. 2026년의 시작이 주님의 것이 되게 하시고 이 해의 머리가 주님이 되게 하소서. 더 이상 제 계획과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시작을 거룩하게 하심으로 1년 전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2026년의 시작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십시오. 그러면 남은 364일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시작을 거룩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첫 열매의 원리를 모릅니다. 성경은 처음 것,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새해 첫날 아침을 늦잠으로 시작합니다. 알람을 끄고 5분만 더를 반복합니다. 새해 첫 주일을 대충 예배로 드립니다. 어차피 매주 예배 드리는데 뭐 하면서 습관적으로 참석합니다. 1년의 첫 달인 1월을 작년과 똑같이 보냅니다. 특별한 계획도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삽니다. 그러면서 왜 1년 내내 은혜가 없는지 고민합니다. 왜 삶이 변하지 않는지 답답해합니다. 첫 열매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출애굽기 23장 19절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농경 사회에서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었습니다. 1년 내내 땀 흘려 농사를 지은 후 드디어 첫 수확물이 나왔을 때 그것을 자기가 먹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례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고백이었습니다. 나머지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레시트아리에스HIT라는 단어가 처음 또는 첫 열매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의 베레시트 BERESHIT와 같은 어근입니다. 즉,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창조의 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시작부터 완벽하셨듯이 우리도 시작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열매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열매에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레위기 2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보리 수확의 첫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드렸습니다. 그 후에야 비로소 나머지 수확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첫 열매를 드리지 않고 먼저 수확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었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11조와 첫 열매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새해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새해 첫날은 1년의 첫 열매입니다. 이 날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365일 전체를 결정합니다. 첫째, 새해 첫날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둘째, 새해 첫 주일을 특별히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평소보다 더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셋째, 1월 한 달을 집중적인 기도와 말씀으로 보내십시오. 특별한 작정 기도를 하십시오. 이렇게 첫 열매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11개월의 놀라운 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경희 집사님은 당시 58세셨고 대전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2015년까지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하셨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결심을 하지만 늘 착심삼일로 끝났습니다. 올해는 매일 새벽기도 나가겠다 해서 3일 만에 포기했습니다. 올해는 성경 일독하겠다 해서 2월이 되기 전에 그만뒀습니다. 올해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겠다 해서 일주일도 못 갔습니다. 집사님은 자신이 너무 의지가 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뭘 해도 안 돼. 변화는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야. 그렇게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2016년 1월 1일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첫 열매를 드리지 않으면 1년 전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해마다 결심을 하고도 실패하는 이유는 그 결심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집사님은 결단했습니다. 2016년 1월 한 달 전체를 첫 열매의 달로 드리기로요. 자신의 힘으로 1년을 계획하지 말고 1년의 첫 달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로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을까요? 첫째,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1시간 기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둘째, 매일 성경 5장씩 읽기로 했습니다. 셋째, 매주 하루는 금식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넷째, 1월 한 달 동안 TV와 스마트폰 사용을 최소화하고 그 시간에 묵상하기로 했습니다. 다섯째,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감사와 찬양만 하기로 했습니다. 2016년 1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첫날은 그나마 괜찮았습니다. 새해 첫날이니까 힘이 났습니다. 둘째 날부터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알람을 끄고 다시 자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달라야 해. 이번에는 정말 첫 열매를 드려야 해.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몸은 피곤했고 졸음은 쏟아졌습니다. 금식하는 날은 배가 고파서 짜증이 났습니다. 스마트폰을 보지 못하니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조금 덜 힘들어졌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조금씩 달콤해졌습니다.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새벽 5시에 알람이 울리면 자동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살아서 들려왔습니다. 셋째 주가 되자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정말 즐거워졌습니다. 하루 1시간으로는 부족해서 1시간 30분, 2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금식하는 날도 배고픔보다 영적인 충만함이 더 컸습니다. 그리고 넷째 주, 1월 마지막 주가 되었을 때 집사님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1월 25일,
20년 넘게 담배를 피우시던 남편이 갑자기 담배를 끊으셨습니다. 집사님이 기도한 것도 아닌데 남편이 스스로 결심하신 겁니다. 여보, 나 담배 끊을래? 당신이 요즘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 보니까 미안해서 도저히 못 피우겠어. 집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20년 동안 수없이 금연을 부탁했지만 남편은 절대 못 끊으라고 했었는데요. 또한 5년 동안 연락이 끊겼던 동생에게서 1월 27일에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5년 전에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 용서해줘. 집사님은 전화를 받으며 울었습니다. 주님, 정말 첫 열매를 드리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1월 30일 회사에서 오랫동안 기다리던 승진 소식이 왔습니다. 7년 동안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갑자기 승진 통보가 온 겁니다. 게다가 월급이 80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의 능력이구나. 1월 한 달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나머지 11개월에 이렇게 복을 부어주시는구나. 2016년 한 해는 집사님의 인생에서 가장 축복받은 해였습니다. 불면증이 나았고 우울증이 사라졌고 가족 관계가 회복되었고 재정이 풀렸고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집사님 자신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집사님은 매년 1월을 첫 열매의 달로 지키십니다. 2017년 1월, 2018년 1월, 2019년 1월, 2020년 1월, 2021년 1월, 2022년 1월, 2023년 1월, 2024년 1월, 2025년 1월, 10년째 한 번도 빠짐없이 지키십니다. 그리고 고백하십니다. 목사님, 1월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1월에 충실하면 나머지 11개월이 저절로 은혜 가운데 흘러가요. 반대로 1월을 놓치면 1년 내내 회복하느라 힘들어요. 제가 10년 동안 경험했으니까 확실히 압니다. 첫 열매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축복하신다는 것을요. 지금 집사님은 교회에서 가장 은혜 충만한 분 중 한 분이 되셨습니다. 새신자들의 멘토가 되어 많은 분들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해 첫날을 주님께 첫 열매로 드립니다. 365일의 첫날을 주님의 것으로 구별합니다. 이 첫 열매를 받으시고 나머지 364일에도 주님의 축복을 부어주소서. 1월 한 달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1년 전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소서.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고 주님께 속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2026년 1월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한 달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1년 전체를 결정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첫 열매를 드리기 시작하십시오.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만 드리면 새해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예배에 참석했으니 의무는 다했다고 여깁니다. 송구 영신 예배 다녀왔으니까 됐지. 이제 집에 가서 자야지.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송구 영신 예배는 공적 예배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개인의 삶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드리는 기도는 공동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가정, 사업, 건강, 관계, 자녀,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는 여러분이 직접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보면 당시 바리새인들은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했습니다. 공적인 기도는 열심히 했지만 개인적인 기도는 없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긴 기도를 했지만 집에 돌아가면 하나님과의 개인적 만남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골방 기도, 즉 개인적이고 은밀한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골방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타메이온티에이에미아이오엔인데 이것은 창고 또는 보물 창고를 의미합니다. 즉 가장 귀한 것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가 가장 귀한 보물처럼 은밀하게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공동체의 예배입니다. 목사님이 여러분 모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개인의 삶, 가정, 사업, 건강, 관계는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김영수 씨라는 분이 2025년을 힘들게 보냈다면 그 구체적인 문제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이명애 씨라는 분이 자녀 문제로 고민한다면 그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박정수 씨라는 분이 사업이 어렵다면 그 사업의 구체적인 상황을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목사님이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송구영신 예배 후 개인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예배 후 바로 잠자리에 들지 마십시오. 아무리 피곤해도 최소 30분에서 1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십시오. 둘째, 조용한 골방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십시오. 가족이 자고 있는 새벽 시간, 여러분만의 기도 시간을 가지십시오. 방문을 닫고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과 마주하십시오. 셋째, 2025년을 돌아보고 2026년을 내다보는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2025년에 감사한 일, 회개할 일, 아쉬운 일을 하나하나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2026년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길 원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박정수 장로님은 당시 65세셨고 서울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40년 넘게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으셨습니다. 1978년부터 2017년까지 40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삶에 큰 변화가 없으셨습니다. 여전히 똑같은 문제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좋지 않았습니다. 큰아들과는 20년째 대화가 없었습니다. 딸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사업도 계속 어려웠습니다. 한때는 잘 나갔던 회사가 15년째 적자였습니다. 직원 월급 주기도 힘들었습니다. 건강도 좋지 않았습니다. 당뇨, 고혈압, 불면증으로 매일 약을 먹어야 했습니다. 장로님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나는 40년 동안 충성했는데 왜 이 모양일까?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 그러던 2018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온 장로님은 평소처럼 바로 잠자리에 들려고 하셨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12시 40분이었습니다. 피곤하다. 내일 아침에 기도하지 뭐. 이불을 덮으려는 순간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순간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 나는 40년 동안 공적 예배만 드렸구나. 개인적인 기도는 없었구나. 송구영신 예배는 열심히 갔지만 정작 집에 와서 개인적으로 기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는 걸 듣고 아멘만 했지 자신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요. 그날 밤 장로님은 결단했습니다. 피곤하지만 개인 기도를 하기로요.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2019년 1월 1일 새벽 12시 50분이었습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정말 진지하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공적 예배 때 들었던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하나님, 2019년 한 해도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도 부흥시켜 주시고 나라와 민족도 지켜주소서. 그런데 10분쯤 지나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내 기도인가?
이건 목사님 기도를 따라하는 것 아닌가? 20분쯤 지나자 막막해졌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30분쯤 지나자 성령님께서 장로님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억눌러 있던 감정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동안 쌓인 상처, 분노, 두려움, 좌절이 쏟아졌습니다. 장로님은 평생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토해냈습니다. 하나님, 저는 40년 동안 충성했는데 왜 제 삶은 이 모양입니까? 왜 자녀들은 저를 존경하지 않습니까? 왜 큰아들은 20년째 제 얼굴도 보지 않으려 합니까? 왜 사업은 15년째 안 됩니까? 왜 건강은 이렇게 나쁩니까? 왜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합니까? 정말 억울합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정말 서러웁니다.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65년 인생에서 그렇게 운 적이 없었습니다. 1시간 동안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한 음성이었습니다. 너는 나에게 예배는 드렸지만 나와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 너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지 나와 진정한 관계를 맺지 않았다. 너는 40년 동안 교회에 다녔지만 한 번도 내 마음을 진짜로 내게 열지 않았다. 너는 장로라는 직분을 가졌지만 한 번도 나를 정말로 의지하지 않았다. 그 순간 장로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40년 동안 종교 생활은 했지만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는 없었다는 것을요. 주일마다 예배는 드렸지만 하나님을 정말로 만난 적은 없었다는 것을요. 새벽 2시가 되었습니다. 장로님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40년 동안 저는 주님을 진짜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제 입술로는 주님을 찬양했지만 제 마음은 세상에 있었습니다. 제 몸은 교회에 있었지만 제 생각은 사업에 있었습니다. 저는 주님을 정말로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제 힘으로, 제 방법으로, 제 지혜로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새벽 3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장로님의 기도는 간구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형식이 아니라 진짜로요. 종교가 아니라 관계로요. 2019년은 달라지게 해주세요. 제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해주세요. 큰아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세요. 사업을 살려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무엇보다 주님과의 진짜 관계를 주세요. 새벽 3시 30분이 되었을 때 장로님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피곤함은 사라지고 온몸에 힘이 넘쳤습니다. 마음에는 평안이 왔고 2019년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기도를 한 것 같았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정말로 만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장로님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매일 새벽 골방 기도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공적인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30분에서 1시간씩 하나님과 단둘이 만났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아뢰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2개월 후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마음의 평안이 왔습니다. 40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깊은 평안이었습니다. 밤에 잠을 푹 자게 되었습니다. 15년 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했는데 약 없이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자녀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3월 15일, 20년 동안 갈등이 있던 큰아들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 일요일에 집에 가도 될까요? 아버지랑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장로님은 전화를 받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요일, 큰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20년 동안 아버지를 원망했는데 이제 보니 제가 틀렸어요. 장로님과 아들은 20년 만에 포옹했습니다. 2 사람 다 울었습니다. 또한 사업에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4월에 큰 계약이 들어왔습니다. 15년 동안 적자였던 회사가 6개월 만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9월에는 빚을 다 갚았습니다. 12월에는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줄 수 있었습니다.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당뇨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10년 넘게 고생하던 통증도 사라졌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장로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수치가 완전히 정상입니다. 지금 장로님은 고백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40년 동안 놓친 것이 바로 개인 기도였습니다. 성구 영신 예배만 드리고 만족했던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모릅니다. 공적 예배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개인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골방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는 예배 후 반드시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집니다. 매일 아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 만남 없이는 하루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공적 예배만 드리고 만족했던 저를 용서해 주소서. 이제 골방으로 들어가 주님과 개인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구 영신 예배뿐 아니라 매일 주님과의 은밀한 만남을 사모합니다. 공동체의 예배와 개인의 기도, 이 둘 다 온전히 지키게 하소서. 특별히 새해 첫날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하소서. 제 마음을 정직하게 드러내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구 영신 예배를 드렸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의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런데 개인 기도를 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네 번째 진리가 그 답을 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목표를 세웁니다. 다이어트 목표를 세웁니다. 올해는 10kg 빼야지. 재정 목표를 세웁니다. 올해는 1,000만 원 저축해야지. 경력 목표를 세웁니다. 올해는 승진해야지. 그런데 영적 방향은 설정하지 않습니다. 1년 동안 영적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이루어야 할지에 대한 기도가 없습니다. 영적 목표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니 1년 내내 영적으로 표류합니다. 방향 없이 떠다니는 배처럼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바람 부는 대로, 파도 치는 대로 흘러갑니다. 그러다 한 해가 끝날 때쯤 되어서야 깨닫습니다. 올해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구나. 올해도 작년과 똑같은 신앙생활을 했구나. 올해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지 못했구나. 사도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나의 달려갈 길이라는 표현입니다. 바울에게는 분명한 방향이 있었습니다. 달려갈 길이 있었습니다.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드로모스디알 오에모에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것은 경주 트랙, 즉 정해진 길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자기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달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분명한 길, 분명한 방향이 있었고 그 길을 따라 달렸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정해두신 2026년의 영적 방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새해 첫날 기도로 그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께 2026년의 영적 방향을 물으십시오. 하나님, 올해 제가 영적으로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무엇을 이루어야 합니까? 둘째, 작년을 돌아보며 영적으로 부족했던 부분을 발견하십시오. 기도가 부족했는지, 말씀이 부족했는지, 순종이 부족했는지, 사랑이 부족했는지 점검하십시오. 셋째, 올해 중점적으로 성장해야 할 영역을 정하십시오. 올해는 기도의 사람이 되겠다. 올해는 말씀으로 살겠다. 올해는 순종하겠다 등 구체적인 방향을 정하십시오. 넷째, 그 방향을 기도문으로 작성하여 매일 고백하십시오. 조미숙 권사님은 당시 61세셨고 광주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매년 똑같은 신앙생활의 반복이었습니다. 성장이 없었습니다. 변화가 없었습니다. 작년과 올해가 똑같았습니다. 재작년과 작년도 똑같았습니다. 30년 동안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2019년 송구영신 예배 때 권사님은 설교를 들으며 마음이 찔렸습니다. 여러분은 2020년에 영적으로 어디로 가실 겁니까? 분명한 방향이 있습니까? 목표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작년처럼, 재작년처럼 또 똑같이 사실 겁니까?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맞아. 나는 30년 동안 영적 방향 없이 살았어. 그냥 교회만 다녔지 성장하지 않았어. 예배 후 집에 돌아와 권사님은 무릎 꿇었습니다. 2020년 1월 1일 새벽 1시였습니다. 하나님, 올해는 달라지고 싶습니다. 더 이상 같은 자리에 머물고 싶지 않습니다. 제게 2020년의 영적 방향을 알려주세요.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10분, 20분, 30분이 지났습니다. 갑자기 마음에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이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순간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올해 나의 방향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구나. 30년 동안 교회는 다녔지만 정작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구나. 권사님은 2020년의 영적 방향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2020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해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정했습니다. 첫째, 매일 복음서 1장씩 읽으며 예수님의 삶을 묵상한다. 둘째, 매주 예수님의 말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실천한다. 셋째, 매달 예수님을 닮아가는 한 가지 성품을 기도 제목으로 정한다. 1월에는 온유함, 2월에는 겸손, 3월에는 사랑, 4월에는 용서, 5월에는 섬김, 6월에는 인내, 7월에는 희생, 8월에는 자비, 9월에는 거룩, 10월에는 순종, 11월에는 감사, 12월에는 기쁨을 기도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권사님은 이 영적 방향을 기도문으로 작성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2020년 한 해 동안 주님을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삶을 배우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30년 동안 교회만 다녔던 저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정말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하소서. 매일 아침 이 기도문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실천했습니다. 1월 한 달 동안 마태복음을 읽으며 예수님의 온유함을 묵상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글자만 읽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주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온유하신 예수님, 어린아이들을 품으시는 예수님, 세리와 죄인들을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권사님은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온유한가? 아니다. 나는 거칠고 날카롭다. 남편에게도 자녀들에게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부드럽지 못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주님처럼 온유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 날카로운 성격을 고쳐주세요. 그리고 실천했습니다. 남편이 실수해도 화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자녀들이 잘못해도 부드럽게 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교회에서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참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참 어려웠습니다. 말이 입 밖으로 나오려고 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3주째가 되니까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를 내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4주째가 되었을 때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달라진 것 같아. 무슨 일 있어? 예전 같으면 벌써 화냈을 텐데 요즘은 참 부드러워졌어.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정말 변하고 있구나. 예수님을 알아가니까 정말 변하고 있구나. 2월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겸손을 기도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마가복음을 읽으며 예수님의 겸손을 묵상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권사님은
또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겸손한가? 아니다. 나는 교만하다. 30년 신앙생활을 자랑했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했다. 회개하고 실천했습니다. 교회에서 청소 봉사를 자원했습니다. 새신자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보다 신앙생활을 짧게 한 분들에게도 배우려는 자세를 가졌습니다. 이렇게 12개월을 보냈습니다. 매달 예수님의 한 가지 성품을 묵상하고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 31일이 되었을 때 권사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변하지 않았던 성격이 1년 만에 변했습니다. 짜증 많고 화 잘 내던 사람이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교만하고 비판적이던 사람이 겸손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신기해. 30년 동안 안 변하더니 1년 만에 완전히 달라졌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어? 자녀들도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정말 좋아 보여. 엄마가 이렇게 부드러운 사람이었어? 교회 성도들도 말했습니다. 권사님, 요즘 은혜 많이 받으셨나 봐요. 얼굴이 달라 보여요. 권사님은 고백합니다. 목사님, 제가 30년 동안 못한 변화를 1년 만에 경험했습니다. 비결은 영적 방향을 정한 것이었어요. 매년 그냥 올해도 잘 살아야지 했는데 2020년에는 구체적인 방향을 정했어요. 예수님을 알아가자, 예수님을 닮아가자. 그 방향을 따라 매일 실천했더니 정말 변했어요. 이제는 매년 새해 첫날 반드시 영적 방향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향해 365일을 달려갑니다. 지금 권사님은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도 계속 영적 방향을 정하며 성장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제게 주시는 영적 방향을 알게 하소서. 더 이상 방향 없이 표류하지 않고 분명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게 하소서. 올해 제가 영적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이루어야 할지 보여주소서. 그 방향을 따라 매일 실천하며 성장하게 하소서. 작년과 똑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2026년의 영적 방향을 정하십시오. 구체적으로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방향을 향해 매일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그런데 방향만 정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5번째 진리가 필요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영적 전쟁이 더 치열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새해에 변화하려고 결심하면 사탄은 그것을 막으려고 총공격을 합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하면 마귀는 그것을 방해하려고 더 강하게 공격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하면 원수는 그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온갖 수단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새해 결심을 하고도 며칠 만에 무너지는 겁니다. 결심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영적 전쟁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마귀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영적 전쟁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무시합니다. 마귀, 그런 거 옛날 이야기 아니야? 영적 전쟁? 너무 과장된 표현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다가 당합니다. 원문을 보면 근신하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네프사테니피에스AT인데 이것은 술에 취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라는 의미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라는 단어는 그레고레 사테쥐아리 쥐오아리에스티인데 이것은 잠들지 말고 계속 와치하라는 의미입니다. 감시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마귀가 정말로 여러분을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새해 첫날 여러분이 결심을 할 때 마귀는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준비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영적 전쟁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매일 고백하십시오.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을 선포하십시오.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도망갑니다. 셋째,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말씀으로 대적하셨듯이 여러분도 말씀으로 대적하십시오. 넷째, 기도로 깨어 있으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넘어갑니다. 2017년 12월 31일 한승민 집사님은 당시 54세셨고 인천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2018년에는 정말 변화하리라 결심했습니다. 매일 새벽기도, 매일 성경 읽기, 매주 금식 기도를 작정했습니다. 새해 첫날인 1월 1일은 잘 지켰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1시간 기도했고 성경 5장을 읽었습니다. 1월 2일도 잘 지켰습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방법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1월 3일부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렸는데 갑자기 너무 피곤했습니다. 전날 밤 일찍 잤는데도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만 쉬자. 내일부터 다시 하면 돼. 그렇게 다시 잠들었습니다. 1월 4일 알람이 울렸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또 잠들었습니다. 1월 5일부터는 아예 알람을 끄고 잤습니다. 새벽 기도는 나중에 하고 일단 충분히 자야지. 그렇게 일주일 만에 새벽 기도 작정이 무너졌습니다.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 이틀은 잘 읽었는데 셋째 날부터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집중이 안 되고 딴 생각만 났습니다. 오늘은 바쁘니까 나중에 읽어야지. 그렇게 미루다가 결국 안 읽었습니다. 금식 기도는 시작도 못했습니다. 1월 첫째 주 금요일에 금식하려고 했는데 그날따라 회사에서 점심 회식이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지. 다음 주에 하자. 다음 주에도 사정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요. 그렇게 1월이 지나갔습니다. 새해 결심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집사님은 좌절했습니다. 역시 나는 안 돼. 의지가 약해. 작년과 똑같아. 그러던 2월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새해 결심을 하고도 실패하는 이유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영적 전쟁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변화하는 것을 막으려고 총공격합니다. 새해 첫날에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준비해야 합니다.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게 갑자기 피곤했구나. 그래서 집중이 안 됐구나. 그래서 자꾸 방해가 됐구나. 영적 전쟁이었구나. 집사님은 결단했습니다. 2019년에는 달라야 해. 영적 전쟁을 준비해야 해. 2018년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린 후 집사님은 개인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기도했습니다.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2019년 저는 변화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방해할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한 구절 한 구절 선포했습니다. 저는 진리의 허리띠를 띱니다. 저는 의의 호심경을 붙입니다. 저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습니다. 저는 믿음의 방패를 가집니다. 저는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저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집니다.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2019년 저를 방해하려는 모든 마귀의 계획은 무너집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저는 보호받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 누구도 저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1시간 동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1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1월 3일 역시 피곤함이 왔습니다. 작년처럼 몸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이번에는 알았습니다.
아, 이게 영적 공격이구나. 일어나서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피곤함의 영아 떠나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다. 신기하게도 피곤함이 사라졌습니다. 몸에 힘이 생겼습니다.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1월 4일 성경을 읽는데 역시 집중이 안 됐습니다. 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이번에도 알았습니다. 이것도 영적 방해구나. 선포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방해하는 영아 떠나가라. 성령님, 저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그러자 집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1월 첫째 주 금요일 금식 기도를 하려는데 역시 회사에서 점심 회식 공지가 왔습니다. 또 방해하는구나. 집사님은 용기를 내어 팀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팀장님, 죄송하지만 저는 오늘 금식 기도를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회식에 참석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팀장님은 의외로 이해해 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괜찮아요. 다음에 같이 해요. 이렇게 매번 영적 공격이 올 때마다 대적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했습니다. 기도로 깨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처음 한 달은 힘들었습니다. 매일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달부터는 조금씩 쉬워졌습니다. 공격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달이 되자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는 새벽 기도가 습관이 되었습니다. 성경 읽기가 기쁨이 되었습니다. 금식 기도가 은혜가 되었습니다. 2019년 한 해를 온전히 지켰습니다. 365일 중 350일 이상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성경을 3번 완독했습니다. 매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집사님은 고백합니다. 목사님, 2018년에는 실패했지만 2019년에는 성공했습니다. 차이가 뭐였을까요? 영적 전쟁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2018년에는 그냥 결심만 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에는 영적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매년 새해 첫날 반드시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저를 향한 마귀의 계획을 무너뜨려 주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저를 무장시켜 주소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으로 저를 보호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로 모든 영적 공격을 물리치게 하소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적 전쟁을 준비하십시오. 마귀의 공격을 예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적하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6번째 진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투에서도 리스트를 만듭니다. 올해 해야 할 일들을 쭉 나열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뭐가 제일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급한 일에 쫓기며 삽니다. 정작 중요한 일은 미루고 긴급한 일만 하다가 한 해가 끝납니다. 그리고 후회합니다. 올해도 정말 중요한 일은 하나도 못했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 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10장 41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마르다는 바빴습니다. 정말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일, 즉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 것은 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마리아는 많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헬라어 원문을 보면 아가덴 메리다 HADEN 머리더, 즉 좋은 부분 더 구드 포션을 선택했다는 의미입니다. 마리아는 우선순위를 알았습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2026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선순위를 잘못 정합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에 두지 않고 다른 것들을 먼저 둡니다. 그러다 보니 1년 내내 바쁘지만 영적으로는 텅 빕니다. 새해 첫날 기도로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을 첫 번째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십시오. 둘째, 가족을 두 번째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일이나 사업보다 가족이 우선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가족과의 시간을 지키십시오. 셋째, 사역을 세 번째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 교회 봉사, 이웃 섬김을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넷째, 일과 재정을 네 번째에 두십시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정명숙 권사님은 당시 59세셨고 부산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평생 일하며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아침 6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했습니다. 주말에도 일했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자녀들 대학 보내야 했고 빚도 갚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30년을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교회는 주일에만 겨우 다녔습니다. 새벽 기도는 꿈도 못 꿨습니다. 성경은 1년에 한 번도 완독 못했습니다. 기도는 밥 먹기 전에 짧게 하는 게 전부. 가족과의 시간도 거의 없었습니다. 남편과 대화는 일주일에 한두 번이 전부였습니다. 자녀들과는 더욱 소원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2020년이 되었을 때 권사님은 텅 빈 마음을 느꼈습니다. 30년 동안 뭘 한 거지? 돈은 좀 벌었는데 정작 중요한 건 다 놓쳤네. 자녀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독립했지만 엄마와의 관계는 없었습니다. 빚은 다 갚았지만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일은 계속 열심히 했지만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첫 번째에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습니까? 권사님은 마음이 찔렸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일을 첫 번째에 뒀어. 하나님은 주일 1시간뿐이었어. 가족도 뒷전이었어. 예배 후 집에 돌아와 무릎 꿇었습니다. 2021년 1월 1일 새벽 1시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30년 동안 우선순위를 잘못 뒀습니다. 일을 첫 번째에 뒀고 주님은 마지막에 뒀습니다. 이제 바꾸고 싶습니다. 2021년부터는 주님을 첫 번째에 두고 싶습니다. 권사님은 구체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 가족과의 관계, 세 번째 교회 봉사, 네 번째 일과 재정, 그리고 실천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째,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 30분 기도하고 30분 성경 읽기. 둘째, 저녁 식사는 반드시 가족과 함께하기 최소 주 5회. 셋째, 교회 봉사월 2회 참여하기. 넷째, 일은 저녁 8시까지만 하기. 권사님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30년 동안 당신을 소홀히 했어요. 이제부터는 달라질게요. 저녁은 꼭 같이 먹을게요. 자녀들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너희들 어릴 때 바빠서 같이 못 놀아줘서.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면 좋겠어. 주말에 만날래? 그리고 회사에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저녁 8시 이후에는 일하지 않겠습니다. 가족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권사님, 왜 갑자기 변했어요? 일 그만두시려고요? 아니에요. 계속 일할 거예요. 다만 우선순위를 바꾼 거예요. 2021년 1월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정말 어려웠습니다.
30년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었고, 저녁 8시에 퇴근하는 것도 부담스러웠습니다. 회사에서는 눈치가 보였고, 가족들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자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과 만나니까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30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평안이었습니다. 저녁마다 가족과 함께 식사하니까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정말 좋아. 이렇게 함께 밥 먹는 게 얼마만이야? 자녀들도 주말에 자주 찾아왔습니다. 엄마, 요즘 달라 보여. 뭔가 편안해 보여. 교회 봉사도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주일 예배만 드리다가 처음으로 새신자 신방에 참여했습니다. 남을 섬기는 기쁨을 처음 알았습니다. 일도 오히려 더 잘 됐습니다. 저녁 8시까지만 일하니까 집중력이 높아졌습니다. 효율이 올라갔습니다. 상사가 말했습니다. 권사님, 요즘 일 정말 잘하시네요. 시간은 줄었는데 성과는 더 좋아요. 3개월이 지났을 때 권사님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가족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큰딸이 결혼을 앞두고 권사님께 말했습니다. 엄마, 나 엄마 같은 엄마가 되고 싶어. 요즘 엄마 정말 멋있어. 권사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을 잘못 살았지만 우선순위를 바꾸니까 모든 게 달라졌구나. 12개월이 지났을 때 2021년 12월 31일 권사님은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제 인생에서 가장 축복받은 한 해였습니다. 30년 동안 일만 하며 살 때보다 훨씬 행복합니다. 우선순위를 바꿨을 뿐인데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에 두니까 나머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지금 권사님은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도 같은 우선순위로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우선순위를 바꾸세요. 하나님을 첫 번째에 두세요. 그러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제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잡아 주소서. 주님을 첫 번째에 두고 가족을 두 번째에, 사역을 세 번째에, 일을 네 번째에 두게 하소서. 지금까지 잘못된 우선순위로 살았다면 용서해 주시고 2026년부터는 올바른 우선순위로 살게 하소서. 급한 일에 쫓기지 않고 중요한 일에 집중하게 하소서. 주님의 뜻이 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선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십시오. 하나님을 첫 번째에 두십시오.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진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를 시작하며 불평으로 시작합니다. 작년에 안 좋았던 일들, 올해도 이게 걱정이고 저게 문제고, 불평과 걱정으로 새해를 시작합니다. 그러니 1년 내내 불평과 걱정이 계속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시작하라고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일에만 감사하라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일, 좋은 일도 안 좋았던 일도 다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판티피에이엔티아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것은 모든 것 안에서인 에브리싱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상황 안에서 감사할 이유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감사는 기분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새해 첫날 감사로 시작하면 1년 전체가 감사로 채워집니다. 불평으로 시작하면 1년 전체가 불평으로 채워집니다. 어떻게 감사의 기초를 놓을 수 있을까요? 첫째,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할 일 10가지를 찾으십시오. 아무리 힘든 한 해였어도 반드시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둘째,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없는 것을 보지 말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셋째, 어려웠던 일 속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찾으십시오. 그 어려움을 통해 배운 것, 성장한 것,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된 것에 감사하십시오. 넷째, 미리 감사하십시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십시오. 이수진 집사님은 당시 56세셨고 대구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2022년은 집사님에게 최악의 한 해였습니다. 1월에 남편이 회사에서 해고당했습니다. 3월에 아들이 대학 입시에 실패했습니다. 5월에 집사님 자신이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7월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9월에 사기를 당해 전세금을 잃었습니다. 11월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한 해 동안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연속으로 일어났습니다. 집사님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교회도 나가기 싫었습니다. 기도도 하기 싫었습니다. 성경도 읽기 싫었습니다. 그렇게 2022년이 끝났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에도 나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그래도 예배는 가야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아야지. 마지못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날 목사님의 설교 제목은 감사의 기초를 놓으라였습니다. 여러분, 2022년이 아무리 힘들었어도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2023년을 감사로 시작하십시오. 불평으로 시작하면 1년이 불평이 되지만 감사로 시작하면 1년이 감사가 됩니다. 집사님은 마음이 찔렸습니다. 감사? 뭘 감사해? 이렇게 안 좋은 일만 가득한데? 그런데 목사님의 다음 말씀이 집사님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감사는 상황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배 후 집에 돌아와 집사님은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무릎 꿇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새벽 12시 30분이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할 게 있습니까? 제가 찾아볼게요. 집사님은 2022년을 천천히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안 좋은 일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자세히 보니까 그 안에도 감사할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해고당했지만 그래서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대학 입시에 실패했지만 그래서 재수하면서 더 성숙해졌습니다. 유방암 진단을 받았지만 초기에 발견해서 완치 가능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임종 전에 마지막으로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전세금을 잃었지만 그래서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큰 부상 없이 무사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보니까 감사할 일이 보였습니다. 집사님은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감사 제목 10가지. 남편이 해고당했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직장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들이 재수하지만 이 시간이 아들을 더 성숙하게 만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방암을 초기에 발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와 마지막으로 화해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세금을 잃었지만 물질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함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교통사고에서 생명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남편이 곁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교회 성도들이 위로해주고 기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련을 통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2023년에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합니다. 10가지를 다 적고 나니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번에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불평만 했는데 사실 감사할 일이 이렇게 많았네요. 그리고 2023년을 위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2023년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동안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새벽 2시 30분이 되었을 때
집사님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와 평안이 왔습니다. 2023년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그날 이후 집사님은 매일 아침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었습니다. 아무리 힘든 날도 반드시 3가지를 찾아서 적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월 한 달 동안 감사 일기를 쓰니까 마음이 변했습니다. 불평하는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2월이 되자 남편에게 새 직장이 생겼습니다. 게다가 이전 직장보다 연봉이 높았습니다. 3월에는 암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집사님, 완치되었습니다. 앞으로 재발 가능성도 매우 낮습니다. 4월에는 아들이 재수를 잘하고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나 요즘 정말 열심히 해. 작년에 떨어진 게 오히려 잘 된 것 같아. 5월에는 전세금을 돌려받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사기꾼이 잡혔고 법원에서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매달 감사할 일이 생겼습니다. 작은 일도 큰 일도 모두 감사였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집사님은 1년 동안의 감사 일기를 펼쳐보았습니다. 365일 3가지 1095개의 감사 제목이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2022년에는 불평으로 한 해를 끝냈지만 2023년에는 감사로 시작했고 감사로 끝냈습니다. 상황이 극적으로 달라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감사의 기초를 놓으니까 1년 내내 감사가 넘쳤습니다. 이제는 매년 새해 첫날 반드시 감사로 시작합니다. 작년 감사 제목 10가지를 적고 올해를 위해 미리 감사합니다. 지금 집사님은 2024년, 2025년도 같은 방법으로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시작하세요. 그러면 1년이 감사로 채워집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2025년을 돌아보며 감사합니다. 좋았던 일도 힘들었던 일도 모두 주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2026년을 감사로 시작하게 하소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하게 하소서. 매일 감사할 일을 찾게 하시고 모든 일에서 주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믿고 순종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의 기초를 놓으십시오. 작년의 감사를 고백하고 올해를 위해 미리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2026년 전체가 감사로 채워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해 첫날 주님께 나아옵니다. 오늘 주신 이 거룩한 7가지 진리를 감사드립니다. 시작을 거룩하게 하라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의 중요성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공적 예배뿐 아니라 개인 기도가 필요함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영적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적 전쟁을 준비해야 함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초를 놓는 것의 능력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고백합니다. 2026년의 시작을 주님께 거룩하게 드립니다. 이날이 1년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이해의 주인이 되게 하소서. 2026년 365일의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립니다. 1월 한 달을 온전히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이 첫 열매를 받으시고 나머지 11개월에도 주님의 축복을 부어주소서. 지금 제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문을 닫고 주님과 단둘이 만납니다. 공적 예배뿐 아니라 매일 개인적으로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을 정직하게 드러내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2026년 제게 주시는 영적 방향을 보여주소서. 올해 제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이루어야 할지 알게 하소서.
그 방향을 따라 매일 성장하며 작년과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저를 무장시켜 주소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으로 저를 보호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로 모든 마귀의 계획을 무너뜨려 주소서. 2026년 저를 향한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게 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제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잡아 주소서. 주님을 첫 번째에, 가족을 두 번째에, 사역을 세 번째에, 일을 네 번째에 두게 하소서. 급한 일이 아니라 중요한 일에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선되게 하소서. 2025년을 돌아보며 감사합니다. 좋았던 일도 힘들었던 일도 모두 주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2026년을 감사로 시작합니다. 매일 감사할 일을 찾게 하시고 범사에 주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소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으로 1년을 채우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2026년 365일이 주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있게 하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2026년 새해 첫날에 놓치면 안 될 송구영신 예배 후 기도, 지금 꼭 자각해야 할 7가지 진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시작을 거룩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둘째, 새해 첫날은 1년의 첫 열매를 드리는 날입니다. 셋째, 송구영신 예배 후 개인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넷째, 새해 첫날 기도로 영적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다섯째, 새해 첫날 기도로 영적 전쟁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섯째, 새해 첫날 기도로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일곱째, 새해 첫날 기도로 감사의 기초를 놓아야 합니다. 이 7가지가 여러분의 2026년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2026년 365일을 결정하는 순간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결단하십시오. 송구영신 예배만 드리고 끝내지 마십시오. 반드시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 7가지를 하나하나 기도로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2026년이 정말로 새로운 해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가족, 친구,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2026년을 복된 한 해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복된 말씀을 계속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2026년 새해 첫날, 주님과 깊이 만나는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2026년 365일이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